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 모여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세 분이요. 이걸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다가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못하고 결국에는 늦은 땅으로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으라는데 뭐 다른 의견이 없죠. 예수는 잘 믿어야지. 밥 잘 먹고 변도 잘 보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하게 살아라. 부모님이 그러면 그것은 무슨 박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야. 그렇게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종을 할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뭐 좀 어렵게 성경도 연구도 하고 그래야지만 그냥 예수 믿는 여러분과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연구하면 머리 아파가지고 명대로 못 사는 거야.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둘이 좋아서 사랑하고 결혼해 보면 결혼 생활이 뭔가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알아진다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멘 교회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이 아멘하고 할렐루야입니다. 다른 말도 좋아하지만은 아멘 할렐루야를 제일로 좋아하지. 하나님. 아멘 오면은 무슨. 그래서 목사님이 저 대전에서 처음으로 목기를 할 때에 우리 성도 중에 자녀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몇 달간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이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아론 그랬더니 아멘. 이 유나 아멘 들여버리는 거야. 그래 학생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다른 애들 예 그렇게 하는데 야는 그냥 아멘을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나를 부르거나 너무나 당연한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다 그러면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대박이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석가님이 만들었는지 뭐 누가 마호메트가 만들었는지 모르지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을 안 넣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들었구나 그 말이 마음에 믿어지면 아멘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우리가 무엇을 해? 못해. 우리는 그렇게 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무엇을 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뭐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닮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모양이 생긴 그러한 존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것, 사람이란. 그래서 나는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나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랬어. 야, 내가 사람은 진짜 사람이구나. 알았어.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고 따라서 한번, 나는 사람이다. 아니, 크게 해봐. 아니, 그럼 여기 사람 아닌 사람이 지금 앉아있어. 그러면 목사님은 사람도 아닌 사람, 뭐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설교해? 사람한테 설교하는 건데. 나는 사람이다. 그렇지. 조금만 더 크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부터 사람 되는 거야. 시간 간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만들었다는,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님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형님이 목사님입니다만은 미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동생한테 늘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지, 내가 예수가 누군지, 그러면 예수 믿기 싫으면 교회라도 다녀라. 아니, 교회를 내가 뭐들어 가, 교회를. 나는 성경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 예수 믿어.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삐딱선을 타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때 군인을 갔는데, 군인 가가지고 자기 그 동기, 그러니까 선배인가 몰라도 여자는 군인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대학교에서 같이 동아리, 기독교 이렇게 예수 믿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우리 형은 이제 군대 갔어. 그러니까 내 동생이 지금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경제학과에 들어갔는데, 이정원이라는 인간인데 찾아가지고 제발 그 인간을 코를 껴서 대학교 졸업이 오기 전에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그분이 선배인데 나를 찾아왔더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 이러구리에서 이대원 씨라고 아냐고. 그래서 우리 형님도 이대원인데 뭐 이대원이 또 있는가 모르죠. 그랬더니 형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형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코를 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심부름 안노라고.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번
들어본 소리니까 우리 형이 직접 나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도 내가 아직 갈 마음도 없고 그러는데 억지로 가봤자 민폐만 되니까 나는 아직 못 가겠다. 그렇게 전화라고 답장하라고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아주 동생이 생기기는 좀 괜찮게 생겼는데 애가 속이 삐딱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서 내가 답장을 그대로 써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기도나 하시오. 벌써 얘기가 틀렸어.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믿고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시골로 인도를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해서 시골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마침 세상을 일찍 떠가지고는 농사는 꽤나 많은데 우리 어머니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허부적거리고 있어서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농사 짓고 여기서 살다 죽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사 짓고 그냥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허리가 부러지고 막 죽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날짜를 잡아가지고 대학교 동창 형님이 나이를 좀 많은데 나랑 같이 대학을 다닌 동창이 그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바로 이리 나는 여산 시골이 이리에 살고 있는데 아직 집에 있다고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이거 좀 할 때야. 왜냐면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이거 안고 어떻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 안 믿으면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하고는 집으로 올라오는데 이리 시내에 옛날에는 성경책 파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어. 서점, 복음 서점이라고 딱 하나만 그 집 가야 성경이 있어. 다른 데는 그냥 서점이야. 기독교 서점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마침 내가 그리 지나간 거야.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데 그리 지나서 이제 차 타러 가다가 보니까 복음 서점이라고 딱 눈에 보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술까지 한 잔 먹었는데 그냥 그 복음 서점을 뭐 들려고 가냐고 거기 성경책 파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샀습니다. 이 성경을 내가 샀어. 돈 주고 샀다고. 돈 주고 사야 읽어보지. 그냥 누가 주면은 귀한 줄을 몰라요. 돈 주고 샀어. 내 돈 주고. 막걸리 먹고 남은 돈으로 내가 사버렸다니까 성경을. 차비도 없어. 이제 걸어가야 돼. 50리를. 그 성경을 가지고 왔다가 집에다가 이제 놨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잖아. 이게 뭔데 그걸 다 교회 가는 사람은 성경을 다 갖고 가요. 도대체가 이게 뭐냐. 한번 읽거나 보자. 그리고 첫 페이지를 딱 펴가지고 보니까 창세기 이건 무슨 창세기요? 사람 창세기요? 호랭이 창세기요? 창자구나. 창세기 딱 써있어. 그리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소절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감동을 주기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 됐지. 처음으로 이거 읽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게 그냥 믿어져. 할렐루야. 그냥 목사님이 뭔 설교만 그냥 믿어봐. 믿어가지고 뭐 지옥을 가겠어 저주를 받겠어. 믿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멍청하게 예수 믿는 놈은 대통령도 되고 갑부도 되고 천당도 가고. 할렐루야. 뭐 생각을 필요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지. 그냥 이 성경 한 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삶의 내 의문이
한순간에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다 이랬어. 그 다음 페이지는 읽을 것도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그 뒤에 또 읽었어. 밥도 안 먹고 내가 교회 가기 전에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 너무나 이 성경이 그냥 감동이 먹었어. 첫 소절에 감동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읽어본 게 그냥 다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면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 첫눈에 뿅 안 가면 결혼해도 결국에 중간에 그냥 싸우고 다툼이 많네. 뭐든지 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요새 경연이 많은데 트롯 경연 할 때 목사님 그거 가끔 재밌어서 보는데 거기 선생들이 심사위원이 10몇 명이 딱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경연자가 누구 나와서 무슨 노래 부르기 딱 사유자가 MC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노래를 트롯을 부르죠. 첫 소절에 끝나고 많이 들었는데 첫 소절이 생각이 나. 또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첫 소절 그냥 입을 벌려서 경연자가 첫 소절을 했는데 그 단어로 한 2마디 3마디밖에 안 돼.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눈이 커지면서 입이 벌어져. 이러면은 끝난 거야. 그냥 끝나. 그 사람은 합격. 그 사람 점수는 그냥 99점, 100점 나와버려. 그 첫 소절에 끝난 거야. 첫 소절에 끝난 거야. 응? 그런데 첫 소절을 딱 경연자가 노래를 딱 첫 소절을 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얼굴이 찌푸러지고 고개가 수그러지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고 틀렸다 이거. 첫 소절 들어보고 틀린 거. 아이고 그냥 끝나. 첫 소절에 끝난다. 첫눈에 끝난다. 첫눈.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1절을 읽어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모든 성경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66권의 성경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66권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을 한 줄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는데 그 한 줄 읽어보고 이 책 읽을 필요 없어. 이 책 내용이 뭔가 다 보다 다 깨달았어. 그렇게 만든 책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바이블 성경밖에 없어. 그러므로 성경의 한 절은 66권을 완전히 합죽해서 놓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한 절을 깨달을 때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제대로 안 사람. 그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도 한순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간으로 하면 한 5초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말하자면 성경 66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적으로 말하면 서적 100권 책 100권 정도를 다 통독하고 그 내용을 숙지한 사람처럼 한 100권 정도의 내용을 5초 안에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한 번 통과하는데 그 내용이 100% 내용 다 들어. 100권 책의 내용 5초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살면 돼. 이상하게 살 필요 없어. 사람으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정말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말고도 돼지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염소도 만들고 양도 만들고 요새 좋아하는 고양이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다 다스려.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정말 멋있는 가게를 막 수십억 주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거기서 사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내 대신 여기에 사장 노릇을 하고 모든 운영을 네가 담당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져라.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로, 팀장으로, 점장으로, 대리인으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다.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한 나라의 살림을 정말 이렇게 국민들 대신 맡아서 상의하고 관리하고 하는 국회의원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로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목자입니다. 다스리라 했은 게 너는 다 죽었어. 내가 다스리는 자야. 내가 대장이여. 너는 자 한번 혼 좀 나봐. 그래가지고 막 거기 있는 매장에 있는 직원들을 막 자기가 대장이라고 함부로 하고 월급도 막 지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뭐 말 안 듣는다고 또 주워받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 사장이 맡길 때는 잘 관리해가지고 이익금도 많이 내고 여럿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맡긴 것이지, 후드러 잡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피조물들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맡겼어요. 또 아내에게 자기의 남편을 맡겼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다스리라 했어. 3일에 한 번씩 목낭구찜을 해야 돼. 3일에 한 번씩 때려.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도로 뺏어버리는. 그러면 자기는 일용직으로 가서 코피 터지게 일해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잘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자기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그냥 깨질까봐 금갈까봐 귀하게 살살 비율을 맞춰서 아주 귀한 그릇처럼 그렇게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맡은 것이지, 자기 남편을 마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그러라고 아내에게 남편을 준 것이지, 날마다 남편한테 바가지나 긁어가지고 남편 머리 속이 복잡하게 만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잘 관리를 해라. 네가 보호를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이 매장의 관리를 대신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그 책임은 네가 분명히 져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나에게 맡겨진 자녀, 나에게 맡겨진 부모, 남편, 아내, 그리고 목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교회, 하나님이 맡겨진 양떼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목사님은 세 가지만, 세 가지 이상하면 나도 네 번째는 잊어버려. 최고로 사람이 기억 잘하는 것이 하나, 둘, 셋. 한 번 말했어. 이번 두 번째야. 이번이 마지막 세 번째야. 네 번째는 말 안 해. 말 안 하고 바로 돌려가. 바로. 펀치가 돌려가 버려. 네 번째는 말 안, 세 번까지 말할 테니까 존말할 때 조심해라. 그 말이거든. 그게 세 번까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인데 왜 사람한테 복을 주고 있어요? 태훈이 복을 누구한테 줘? 복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 복을 누구한테 주냐? 아직도 아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 그렇게 먼데서 찾지 말고 내가 막 제일로 좋은 게 생겼어. 누구 주고 싶어? 어디 저기 저 뭐 이리에 사는 친구? 시집간 누나가 나한테 용돈도 잘 주고 그랬으니까 제일 좋은 거 저 시집간 누나한테 줘도 돼. 누구한테 가장 귀한 걸 주겠습니까? 아직 못소리구만. 사랑을 해봤어야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어머니에게 주던 것도 어머니가 먼저 안 돼. 아버지한테 먼저 안 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걸 먼저 주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것을 아무리 귀하고 좋은 걸 1000번, 10,000번 줘도 아깝잖아.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들을, 사람을, 남자를,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죄 없는 자기 아들 보고 네가 대신 가서 죽어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야 될 텐데 죄 없는 너밖에 네가 대신 죽어야 그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니까 네가 가서 죽어져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하나님이 만든 거 잘못해버리면 법대로 심판해갖고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든지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살인죄를 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도 밤이 맞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놈들을 다시 살려낼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에 자기 외아들을 대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다시 자기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시를 따라서 그렇게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지으셨어. 내가 범죄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보내서 희생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과 완만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계속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다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그래서 나는 목사로 40년 넘게 살았는데 나는 너무나 행복할 때가 너무 많았어.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하여간 90% 이상은 나는 내 삶이 행복했어. 왜냐하면 나는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목사로 살았어. 사랑을 나누어주고 밥도 사주고 내 마음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내어주고 저희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을 나는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너는 축복을 비는 사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축복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에서 그 성도를 고통에서 건져내는 주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은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 모든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일평생 동안 나누어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450